부터 소경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4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주님이 길에서 발견을 해서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땅이라는 곳에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십자가로 가니까 이제 그 눈이 띄어졌죠. 그런데 이제 9장 10절에서부터 내용은 뭐냐면 날 때부터 이 소경이 이제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뜬 것을 보고 이제 묻죠. 그 길에서 구걸하던 자가 너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떴느냐 하고 물을 때 그 소경이 뭐라 했어요? 그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눈을 떴다. 요한복음 9장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눈은 이제 영적인 눈을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9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보이는 눈이 정말 범죄하거든 이 눈을 빼어버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의 그 보는 눈이 날 때부터 그 소경의 눈이 돼야만이 영적인 뜨는 눈이 되는데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한 눈이 범죄했거든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 갖고 하나님 그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눈이에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도 내 눈이 이 영적인 소경의 그 눈이 이제 실로암 가서 십자가를 가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는 눈이 되었다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서 영적으로 이 떠진 눈이 우리는 마지막 7눈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7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7눈의 비밀이 뭐였어요? 시온이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멜기세덱의 마지막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브엘사바의 언약을 가진 자가 7째 날에 모든 것을 누리고 이제 멜기세덱의 어린 양이 되는데 우리는 일곱 별이 되라 그랬어요. 7별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뿌려진 세계의 7별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7영은 뭐였어요? 7영은 7별, 7교회는 멜기세덱 남편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 인류의 여자가 교회로서 완성하는 게 7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7영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가졌는데 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7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등불은 뭐였어요? 등불. 이제 등불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빛의 세계로 우리의 그 몸이 사랑이라는 결합체 앞에서 하나의 완성된 몸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몸을 통한 빛의 세계의 몸을 우리가 얻는 게 7등불의 말씀이었어요. 7뿔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7세계의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은 7째 날에 브엘세바의 언약을 가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이 말씀을 가지고 쪼갤 수가 있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7뿔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7뿔은. 그리고 이제 눈은 7눈은 장소 시온의 비밀. 그곳에서 영광을 시온이라는 비밀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간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마지막 날에는 몰려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남은 자, 영과 몸이 마지막 하나의 몸을 얻을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히브리서 이사야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곱 눈은 이제 마지막 그 시온의 비밀인데, 이 시온의 비밀을 이룰 자가 몸으로써 자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일곱 초 때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일곱 영이 왔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일곱 이제 초 때라는 것은 일곱 정욕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지금 일곱 초 때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몸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일곱 초 때의 말씀입니다. 일곱 이는 이제 아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실상을 이루는 말씀이 일곱 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장부적인 말씀, 가장 중심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지금 묻죠. 그 소경이 날마다 길거리에서 거린으로 이게 거름뱅이처럼 구걸을 한 소경이었는데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눈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마지막 영적인 눈이어야 되고 일곱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 6절에도 어떻게 떠졌냐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니까 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고 있죠. 땅에 침을 뱉었다. 땅이라는 우리의 육체에 침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는 죽은 자만이 장사가 지어지지 죽지 않으면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장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로암에 가니까 이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1절로 가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진흙을 이겨. 이 진흙은 진흙으로 만든 이 진흙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진흙의 주인은 농부예요. 우리는 가지고 우리 주님은 나무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 진흙을 만든 그릇은 토기장이라는 하나님 그 선한 그릇을 만드는 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토기장의 손에서 완전히 깨트려서 파상이 되어서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대로 만드는 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그릇으로 만들더라. 로마서 9장 21절도 보면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는 목적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정말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일을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만드신 이에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 때 목적이 없으면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 반면 천하게 우리가 막 함부로 써도 되는 깨지지 않는 그릇이 있어야만 이 세상은 공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진흙의 그릇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또 수발 드는 자로 그렇지만
이 일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 앞에 서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고 조명을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상급이 크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더 무서운 자리예요.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우쭐감 때문에 교만이 되어서 떨어지는 자가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더 1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만든 그릇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찾아서 그것대로만 우리가 쓰면 하나님 앞에는 목사로 쓰임받나 내가 집사로 쓰임받나 그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은 사람의 그 칭찬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렇게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이 토기장의 주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세우셨느냐. 단지 이 구원이에요. 처음에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큰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혼의 구원에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완전한 몸을 입어서 구원, 큰 구원이 이 성전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울 목적이 이 목적 때문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만드는 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각자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만 쓰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정말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사원으로 또한 간부급으로 일하는 사람 또한 청소로 일하는 사람 가장 낮은 남들이 정말 그 우러러보지 않는 낮은 그 직종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회사가 운영이 되고 나라가 운영이 될 듯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그릇의 용도대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는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 자나 그분이나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부러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면 그 그릇에 내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만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그릇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아들들이 이룰 약속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히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마지막 아들들이 이룰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자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이제 뭔지를 다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온영이 돼야 된다는 온영이 되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이 우리는 마지막 선은 멜기세덱의 선임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선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선을 깨달아야 돼요. 아벨의 선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벨의 선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인물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짐으로 많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듯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새 아들을 주셨는데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이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들이에요. 그 셋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구를 주셨어요? 에노스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전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아들들로 삼기 위한 그런 예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 전에 예비를 해서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우리가 태어나야만이 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중간에 된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소경이니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자의 그 손에 의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한 일을 이제 선한 일이 뭐냐, 마지막 고전 1장 30절에도 이 선한 일은 마지막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전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란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의로움, 의는 멜기세덱의 의예요. 거룩함은 온영을 이루는 마지막 완전함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몸의 구속을 기다려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자. 이 자가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하는 온영으로 완성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온영으로 완성되는 자, 몸이 완전한 자,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이런 선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예비된 자는 이제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자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불로 연단이 된다. 이 불은 어떤 불이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다 그랬잖아요. 땅이라는 옛사람 불법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자가 불로 연단된 자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 앞에 이렇게 불로 연단된 자가 멜기세덱 주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요. 불로 연단되어서 이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자로 우리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불이 천도에서 달궈지면 정금이 된대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천도에 가야만이 정금이 된대요. 그 천도의 정금, 불로 이제 우리가 연단이 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죄와 상관이 없는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없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 몸이 온전함을 입어야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은 아들 온영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몸으로 완성된 자에게 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이제 마지막 베드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전하고자 이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전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을 알려주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오는 시련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고전 3장 13절에도 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우리가 마지막 칭찬이 있으려면 반드시 불의 마지막 연단의 그 공력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불의 연단이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길거리에서 거리로 이제 구걸을 하는 자였는데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가로되 나는 그라는 사람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이제 그 땅에 침을 이겨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눈뜨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그 소경이 뭐라 해서 나도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몸을 들이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나타났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는 알았지만 그리스도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거 없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의미와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뜬 자가 되어서 이제 눈을 떠서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분이 십자가로 가고 나니까 23절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몸. 그인 그리스도를 지금 이 눈뜬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도 이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된 그 떡을 떼준 후에야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이 축사가 있어야만이 이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네. 축사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영을 주는 그 축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마지막 날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오는 자가 마지막 살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영으로 살려요? 완전한 몸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축사를 하고 다시 누가복음 24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축사를 하시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자. 떡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 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니까 31절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냐.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축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눈은 영적인 그 눈이 떠지지 않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영원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31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36절부터 딱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평강.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축사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전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후에부터는 평강이라는 부활의 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이미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도 보면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앞에 선 그리스도 대신 그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죠.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무덤에 우리 이제 마리아가 가보니까 우리 주님이 없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보고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아는데요.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하라. 우리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데 이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날 때부터 소경이 십자가에서 축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 눈이 떠져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로 가보면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더라. 우리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했으니까 예수라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하여튼간 우리 그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뭔 일 있으면은 하여튼 그 정죄거리를 찾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끌고 어디로 가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갔어요. 소경된 자를 끌고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 소경된 자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소경은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더라. 겉은 아주 그냥 겉은 막 모양이 막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안은 그냥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에만 그냥 아주 막 안에는 그냥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막 꾸미고 나온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이 소경된 자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대접의 겉은 깨끗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자들. 이 자들에게 지금 데리고 갔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죠.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이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으려면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들 안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불법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는 이제 마지막 이제 합한 자와 함께해서 마지막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전한 자들이에요. 부활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요.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지금 바리새인들 소경된 자를 지금 바리새인에게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전에 소경된 자를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완전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에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또 누구에게 가요? 이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께 끌고 가요.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 주를 시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전 10장 9절에 이 주를 시험하면 마지막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제 이 소경을 바리새인에게 끌고 가니까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에게 끌고 가요? 우리 주님 앞에 끌고 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 예수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정말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고 했을 때 이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 자기 안에 들보가 그대로 있으면서 형제 안에 이제 뭘 갖고 정죄를 해요? 티를 보고 정죄한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안에 지금 남의 지금 형제 안에 티를 네가 정죄하려면 네 안에 있는 들보라는 옛사람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들보를 빼고 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빼줄 수가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이제 6절로 가보면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선생이요 예수여 당신은 이 간음한 여자를 어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몸을 굽혔다는 것은 십자가의 첫 번째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이때 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너희들 때문에 왔다. 이것을 썼어요. 구원할 자로. 땅에 쓰시니. 마태복음 1장 21절을 쓰시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썼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죄에서 나는 구원할 자로 왔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자에게 첫 번째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행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라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너도 옛사람을 먼저 멸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목적을, 내가 지금 땅에 몸을 굽혀 쓰는 목적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쓰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 여기 지금 끌고 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기 안에 들보를 가지고 지금 그 가늠한 여자의 그 안에 있는 티를 지금 보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다시 굽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렇게 구원할 자로 와서 너희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온 것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힌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임마누엘 되는 그 몸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우리 주인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겉은 해칠한 무덤 같고, 23장 27절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그 뼈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3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겉으로 사람 앞에는 거룩하게 보이나 안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안은 외식과 이 불법은 뭐야? 옛사람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쓰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도 가인과 같은 악을 해결하고 세상의 빛을 받아서 너희가 생명의 빛으로 나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어둠에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빛을, 그 세상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 참빛으로 나가는 자야가 돼야만이 바리새인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했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늠한 여자를 우리 주님 앞에 끌고 왔던 두 번째 몸을 굽혀서 글씨를 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을 우리가 몸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무덤 속에서 마지막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남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